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문규태 목사님께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졸업을 바로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처녀를 하나 소개를 해줘가지고 만나게 되었는데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장차 목사가 돼서 이런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마지못해 억지로 떠밀려서 나왔던 이 처녀가 아주 싫은 표정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자꾸만 그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꿈 얘기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을 보고 만날 때마다 계속 꿈을 더 구체적으로 확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서 나와 결혼해서 나와 함께 그 꿈을 이룹시다 청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녀가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직장이 어디냐? 수입은 얼마나 되냐? 살고 있는 집이 있느냐? 대답을 잘 못하니까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고 살고 있는데도 일정치 않은 그런 녀석에게 어떻게 내 귀한 딸을 주느냐? 이제 그 말을 제가 전해 듣고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요. 나는 무직자이다. 수입도 없고 주거지도 없는 떠돌이로구나. 정말 형편없는 신랑감이로구나. 그걸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내가 꿈에 부풀었기 때문에 나는 뭐 결혼도 못하고 뭐 그렇게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신랑감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자기 집에 가서 아빠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만나볼 필요도 없고 결혼을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집에 가서 이제 얼굴을 뵙게 되는데 가는 중간에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펄쩍 뛰었다던 어른이 제 얼굴을 보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내 딸을
먹여 살릴 거냐, 행복하게 해줄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참 곤란했을 텐데, 그리고 뭐 그냥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얘기. 옛날에 뭐 우리 이모하고 한 고향에서 자랐다는데 이모가 잘 계시냐, 뭐 이런 얘기. 뭐 참 이모가 이뻤다, 뭐 그런 얘기. 그렇게 또 쉽게 결혼을 승낙 받았어요. 또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급하게 결혼을 추진해서 결혼을 하고 창원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꿈에 부풀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없는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뿐이었습니다. 30살 젊은 전도사가 아주 작은 공간을 빌려서 시작한 개척 교회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막막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꿈이 눈앞으로, 바로 내 앞으로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할 것 같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경험도 없고 수완도 없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듭하고 서툴기 짝이 없는 나를 아내는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꿈 얘기를 통해서 당신은 반드시 좋은 목회자가 될 거고 우리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크고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그 꿈이 바로 여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아주 많지만 그러나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성장했고 온 나라와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온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꿈을 이룬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꿈을 이룬 지금보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꿈을 꾸며 그 꿈에 도전하던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머니가 다른 모두 배다른 형들입니다.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늘 곁에 끼고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몹시 미워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요셉에게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한마디라도 어버이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 잘못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입장에서는. 왜요? 요셉은 어머니가 없잖아요. 다른 모든 아들들은 어머니가 있어서 누가 때리면 가서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치마폭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일르고 어머니가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근데 요셉은 어머니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라도 방패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라도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걸 이해하지 않아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간 걸 보면은 그 형들은 전부 20대 그리고 30대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이 났어야 될 나이인데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동생이 미운 거예요.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그래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요셉한테 잘해주세요. 요셉 불쌍한데 아버지라도 더 많이 사랑해 주겠죠. 요셉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본 야곱의 마음 찢어졌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 계산법으로는 100세가 넘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130세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세 정도, 30세를 넘기고 거기서 총리 생활을 한 10년 해도 40세. 거기서 130에서 90을 빼면 40을 빼면 9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10여 세가 됐을 때 100세를 넘길 그럴 나이가 아니겠어요? 그 늙은 노인, 늙은 부모, 그 늙은 나이에 얻은 그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이에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려고 힘써보자고요. 이해가 안 돼도 그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섭섭한 부분이 있어도, 또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한 부분이 있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우리가 조금만 애쓴다면 그것 이상의 효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자녀에게 또 더욱더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좋은 부모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요셉이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일제히 절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또 꾸짖습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물론 아버지는 형들의 눈치를 본 것 같아요. 형들을 의식하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의 방패막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형들도 없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도 나를 야단치고 있어요. 꿈이 없었다면 요셉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하나같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형이 없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밥이 목구멍이 잘 넘어가지 않잖아요. 잠이 오질 않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아직 요셉이 어린데 형들 10명이 한꺼번에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형들은 장성한 청년이고 힘도 셉니다. 요셉은 아직 어린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현실에서는 늘 형들에게 눌려 지내는데 꿈에서는 형들이 모두 둘러서서 자신에게 저를 꿈꿔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잠이 깼지만은 꿈이 생생합니다.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참 좋은 꿈 꾸었구나. 너 참 대단하다. 앞으로 너는 크게 될 놈이야.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냉랭한 거예요. 오히려 빈정거립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워했는데 더욱더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시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을 하는 꿈입니다. 요셉이 신이 나서 또 꿈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어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움을 받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꿈 이야기를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비아냥대고 꿈을 말하는 그를 꾸짖습니다. 꿈을 포기하도록 꿈을 부정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꿈을 품었던 사람들이 점차로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과 비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고 아름다운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반응을 무시해야 합니다. 누가 비웃어도, 누가 비난해도, 누가 조롱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로 저는 들려졌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그때 그분에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내가 혼자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꿈 얘기를 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자다가 어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열심히 자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다가 꾼 꿈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단에게 속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 성경의 인물들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건 뭐냐면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 많이 자고 잠자다가 꾸는 그 꿈을 붙잡고 나 꿈 꿨다, 꿈이 있다 이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됩니까? 좀 전에 얘기했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의 꿈을 여러분 붙잡으면 요셉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꿈을 붙잡으면 다니엘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시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해요. 성경의 인물과 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묵상을 해요. 내가 다윗도 되고요, 내가 아브라함도 되고요, 내가 이렇게 성경 속의 인물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어땠을까, 요셉이 이런 구박을 받고 이런 미움을 당할 때 어떤 기분일까, 내가 막 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런 큰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셔요. 도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행복해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설교를 들으면 막 세상의 모든 고통과 이 염려와 이런 게 있고, 막 내가 다윗이 되고 요셉이 되고 막 아브라함이 돼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헌신해야지 막 이렇게 밀려올 때 믿음으로 결심하고 이러면 행복해지거든요.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딱 마주해요. 인간과 관계의 갈등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딱 나타나고요. 또 가정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직장의 심각한 어려움, 뭐 이 사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딱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환경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꿈깨, 꿈깨 빨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꿈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냉담한 반응, 빈정거리는 말들,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좋은 꿈을 꾸며 기분이 좋다가도 순식간에 꿈이 팍 깨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다시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럼 꿈이 막 우리 안에 밀려옵니다. 꿈을 붙잡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꿈에서 깨어나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꿈깨와 꿈꿔가 반복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꿈을 꾸라고 큰 꿈을 누가 우리에게 안겨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꿈을 깨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마귀도 속삭입니다. 꿈 깨. 니까지 깨 뭘 한다고? 너는 또 실패할 거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꿈깨입니까? 꿈꿔입니까? 꿈꿔요. 꿈깨가 아니고 꿈꿔. 네. 꿈깨.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셔요. 그리고 꿈을 꿔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꿈 깨지 말고 꿈꾸자. 계속 꿈꾸어야 돼요. 꿈 깨면 안 돼요. 꿈이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꿈을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끝까지 붙잡아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끝까지 붙잡아야 꿈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근데 끝까지 꿈을 붙잡는 사람은 몹시 드뭅니다. 왜? 꿈을 꾼다고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무엇보다도 마귀가 우리의 꿈을 계속 빼앗아 가려고 덤벼듭니다. 속삭입니다. 꿈을 붙잡으려면 꿈을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잊혀진 꿈은 마귀에게 도둑 맞은 거예요. 꿈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최선의 방법은요, 말하는 거예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떠들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가르치면요, 안 잊어버려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삶 공부반 쭉 하는데 공부반 강사로 헌신한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 간증이 뭡니까? 내가 배울 때는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았는데 가르치고 나니까 내가 더 은혜를 받더라. 자꾸 말을 하면요, 듣고만 있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 은혜 받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가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떠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오래 가요. 근데 가만히 듣고 은혜 받고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아멘, 그러고 그러면 금방 마귀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요셉이 꿈을 꾸고 꿈 내용을 형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게 뭐였어요? 비난, 책망. 이 정도 되면 어떤 결심이 생깁니까? 내가 다시는 말 안 해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입국 다물고 말 안 할 거야. 너하고는 말 안 해.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러던데. 근데 요셉이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한 번 당했는데 손해볼, 꿈 얘기하면 손해볼 게 뻔한데, 근데 또 꿈꾸고 또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건망증이 심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꿈을 붙잡으려고, 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꿈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걸 알면서도 돌아올 반응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해요. 복음을 말하지 않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요? 손해봤거든요. 예수 믿자고 내가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다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돌아오는 반응이 아우 고맙다, 귀한 건 얘기해줘서 나도 예수 믿을게, 이렇게 나옵니까? 대부분 안 그래요. 90% 이상은 나한테 다시 그 얘기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 뭐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친구 끊는 사람도 있어요.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복음 전하나 봐라, 나 안 할 거야,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난 복음 안 전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푼수같이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이 수지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은 그 사람도 은혜지만은 그 사람보다 내가 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지금 요셉이 지금 그렇게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평생 꿈을 붙잡고 살 수 있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팔려가면서도 꿈을 놓지 않아요. 꿈을 붙잡습니다. 내 현실이 노예가 돼서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다른 노예와 달라요. 그러니까 눈여겨보고요. 맡겨보니까 요셉이 맡으면 뭘 맡아도 다른 거예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요셉에게 청지기, 집안의 모든 재산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맡기는 거예요. 창고 열쇠도 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왜?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 그런데도 꿈을 놓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꿈을 붙잡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떤 유혹을 받아도 그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결같이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이 꿈을 일찍 포기했다면 그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견뎌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형들이 잡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빠뜨리고 노예를 팔아먹고, 세상에 그런 나쁜 형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동생과 생이별을 하고 낯설고 문서른 곳,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그 살아갈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꿈이 있으니까요. 꿈을 품고 있으니까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기 때문에. 더 환경은 좋아졌지만, 기회는 더 많지만 꿈이 없으니까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려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 없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요셉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어도 계속 꿈을 말하고 꿈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꿈을 붙잡으면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요셉의 꿈 내용이 무엇입니까?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내용입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절을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절을 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절 받고 싶지요? 우리 어릴 때 보면요, 그렇게 장난을 많이 했어요. 야, 너 그 앞에 옷 앞에 뭐 묻었다 그러면 어디? 아, 너 나한테 절했어. 내가 절 받아서 기분 좋다. 그랬죠. 절 받으려고. 그런데요, 절 받는 위치에 있는 요셉, 그리고 절하는 위치에 있는 형들, 그 형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요셉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요셉만 좋았을까요? 형들도 좋았어요. 형들도 좋게 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꿈을 성취하지 않았으면 형들과 그의 가족들은 전부 그 대흉년 속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굶어 죽을 처지인데 요셉 덕을 본 거예요. 단단히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이 형들뿐 아니에요. 수천만 명, 이 7년 대흉년 가운데 고대 이집트 문명권에 있는 수천만 명이 요셉 덕을 보고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그가 지도자가 돼서 많은 이들에게 절을 받는 것이지만 실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붙잡고 살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감옥의 간수장과 죄수들이 모두 함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감옥이 평안해지고, 그 안에 있는 시종장이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니까 근심이 거두어지고 복직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 큰 땅 이집트의 왕까지도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꿈을 주셔요.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지도자는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위대하게 되고 싶으세요? 섬기라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위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가정에, 직장과 사회에 섬기는 지도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힘없는 이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약자를 갖다가 갑질해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세도를 부리는 그런 지도자는 많지만 요셉처럼 섬기는 지도자는 드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 요셉처럼 지도자가 되는 꿈을 붙잡고 살아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부터 수없이 떠들었던 게, 여러분 좀 제발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 목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목녀가 되는 꿈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자, 목녀가 돼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목자, 목녀가 되는 꿈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 목녀들은 목자, 목녀를 섬기는 초원직이 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 호칭 장로가 되는 소원을 품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나만 편하게 살기보다 많은 사람을 섬겨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 후보들이 몽땅 다 사퇴하고 2분만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2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2분이라도 수락을 해줘가지고 후보가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왜 사퇴했어요? 자격이 미달이라? 준비가 덜 되어서? 아직 너무 젊어서? 여러분, 그 이유는 마땅한 이유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지도자가 되려는 꿈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 제가 요셉처럼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를 은퇴하고 김광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된 후에 교회가 젊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리더십의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 젊은 분들이 더 많아지고 성도들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가 젊어지려면 평신도 지도자들도 세대 교체가 돼야 돼요. 요셉은 30세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저도 30살에 창원 침례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꾸 어느 사이에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전부 60대가 대부분이에요. 50대, 40대, 30대도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왔는데 30대 젊은 부부가 왔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모델을 삼을 거냐? 담임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다고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면 나하고는 달라.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장로님이 세워지고 한수 집사님이 세워져서 나도 저분처럼 가정생활을 해야지. 저분처럼 교회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회 운영위원회에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청빙위원회를 세울 때는 모든 세대가 다 어우러져서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목연수로 할 때도 말이죠. 모든 다른 젊은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어우러져서 역할을 맡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요, 기도하고 용기 있게 후보를 수락해야 돼요.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막상 우리가 이 사무처리에서 표가 안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 주님 앞에 나 꿈을 꾸고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근데 아예 내가 그냥 그런 꿈도 안 꾸고 아예 사퇴해버리고 아예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말 어떤 젊은 분들의 입장도 대변해주고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도 대변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고 이런 교회.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우리 모두 함께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꿈을 붙잡고 기도하며 꿈을 방해하는 세상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맞서 싸우고 그리고 정말 모두가 바라보면서 너무 보기에 아름답다. 우리 주님께서 또 보기에 좋다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